로마서 13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2장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생활,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이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알게 됐을 때 바뀌어야 된다. 삶이 똑같으면 안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서 이제 하나하나 배우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이제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위를 맡길 만한 자들에게 준다는 거죠. 그건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높은 사람 있고 낮은 사람 있고 다 그렇게 질서대로 움직여야지, 만약에 밑에 있는 사람이 더 잘났다고 그 질서를 깨버리게 될 때는 하나님이 과연 그걸 원하느냐. 종합적으로는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루신 거기 때문에 순복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게 기본적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거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종해야 되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우리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옛날에 할 때에 이제 아이들이 부모 말씀에 이제 우리 순종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열심히 가르쳤어. 근데 부모님이 그거 가지 말라는 거야, 얘네들한테. 안 믿으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부모님이 이제 그거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병원 간 거지.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이든지 앞에다 뭘 붙여야 되냐면 주 안에서 라는 개념을 넣어야 돼요. 주 안에서. 그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안에 있는 거, 성경 안에 있는 그 법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우리 상사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게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사회의 원칙인데, 만약에 정말 그 성경에서 위배되는 그런 것들을 시켰다. 그럴 때는 대항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불법에 대해서는. 불법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새로운 생활, 이제 바뀐 생활에서 선이냐 악이냐를 이제 결정을 하고, 악이라면 과감히 떨쳐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데, 이게 사회 제도 속에서 악을 일부러 조장하고 사람들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의지가 아니라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일부러 사람들에게 유도하는 거,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일에 동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서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도 있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도 그런 게 있죠. 국가에서도 분명히 국민을 위해서 다 할 것처럼, 내가 순수할 땐 그렇게 믿었어요. 국가가 그렇게 해줄 거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국민들을 착취하고 우롱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진 그 힘과 권력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지배받는 그 국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나라 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백신 맞는 문제도 오늘도 저희 지방에 있는 목사님하고 우리가 통화를 했는데,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 백신 안 맞으면 지옥 간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 성도가. 그 목사님, 백신 맞으면 지옥 가죠? 저 백신 안 맞을 거예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백신을 맞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막 이상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 본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아직 그런 거는 이 사회에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백신이 그거와 같은 약간 비슷한 성격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야. 정확하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앞으로 열리는 세상에서 뭐 전쟁도 일어날 거고 기근도 일어날 거고 전염병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넓게 보는 눈이 있어야지.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건 기본적인 원칙에서는 이 말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불법을 행하는 그런 권세에 대해서는 또 성도들이 그거와 맞서 싸웠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또 예로 드렸었습니다. 오늘 5절에는 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각처에 알아서 다 세우신 그런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괜히 거슬러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지 말라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다른 예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그런 법을 어떤 사람이 권모와 술수로 깨부시고 자기가 임의로 찬탈을 해, 그 자리를. 그거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언론이 제공한다는 조건 하에 거기서 자신이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뽑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국민이 받아야 돼. 국민이 악한 사람을 뽑았어. 그러면 그거를 당해야 되는 게 맞아. 그게 공의예요. 공평하고 정의롭게 자기가 뽑은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화를 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의 이력에 대해서 돈을 먹여갖고 언론이 어떤 사람을 과대 포장해주고 어떤 사람을 축소시켜서 국민들을 매도시켰어. 그래서 국민들이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막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 화가 국민에게만 있겠습니까? 국민이 잘못 사람을 뽑은 거에 대해서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있기는. 거기에 대한 자기 책임이야. 왜? 남의 말을 그냥 여과 없이 믿어버린 그 무지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죄를 물을 때는 그 국민에게도 무지한 거에 대한 죄는 묻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돈을 주고 거짓된 정보를 흘려서 사람들을 속여버린 그 사람들의 죄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에 대한 심판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정확하게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올바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잘 지는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해라 이 말이죠. 왜?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걸 안 지켰을 때 너 법 위반이야 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법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화를 내 법이.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잘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양심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라고 자각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에게 뿌려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양심 없는 행동을 막 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양심 없는 행동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 복종한다는 얘기가 사회 질서에 복종해서 사회가 주는 엄격한 규율,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세워놓고 그리스도인을 거다 세워놨는데 그걸 법을 어그러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노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했든 국가가 보기에 잘못했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하지 말고 양심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그게 나오고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칠 때는 조세를 바쳐야 된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는데 자, 요 얘기는 지금 계속 1절부터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국가에 대한. 근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양심을 따라 해라. 거기에 대한 첫 번째는 이제 납세의 의무죠. 세금 납부의 의무입니다. 첫 번째 조세하고 관세가 이제 여기 나왔는데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세금 걷는 거.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지금. 그걸 이제 조세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주민세 뭐 여러 가지 세금 다 내잖아요. 그런 걸 다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 관세는 뭐냐면은 수출이나 수입할 때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제가 이거 국어 사전을 찾아본 거거든요. 다른 번역본을 다 참고해 보면은 어떤 의미로 있냐면은 국가에서 내는 세금부터 공과금, 작은 그 지역사회에다 내는 공과금, 내가 쓴 비용 있잖아요. 전기세라든지 뭐 물세 뭐 이런 거 공과금 있잖아요. 그런 걸 전부 모든 세금은 자기가 쓴 대로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조세 그 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공세, 국세 이렇게 나왔거든요. 엄연히 그게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세하고 간세로 바뀌면서 의미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계속해 나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납세의 의미를 다하십시오. 자진해서 모든 공과금을 내십시오. 그래서 국가에게 내야 되는 모든 세금, 아니면 자신이 쓰고서 한 달 있다가 내야 되는 모든 공과금이나 그런 세금, 우리 삶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납세의 의미를 다 이행하는 거, 그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쭉 나오거든요. 빚지지 말라는 거, 빚지지 말라. 내가 쓰고 내가 그 돈을 안 내도 그게 빚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살아갈 때 내야 되는 모든 납세의 의무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누구에게 돈을 꾼 거를 제대로 갚는 거,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정확하게 꾼 거면 꾼 거다, 준 거면 준 거다 분명하게 하는 게 서로 간에 좋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빚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빚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빚을 지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거 먹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먹었어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과일은 좋은 거 먹으라 했어요. 신발은 좋은 거 신으라 했어요. 옷은 좋은 거 입으라 했어요. 집은 좋은 데 살으라 했어요. 딴 거는 몰라도 차는 좋은 거 사라 그랬어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 가르친 걸 가지고 연세가 50, 60 되는데도 그대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참 신기해.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을까? 아무리 못 살아도 과일은 좋은 거 먹어야 된다. 아무리 못 살아도 집은 좋은 데 살아야 된다. 아무리 못 살아도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녀야 된다. 여러분,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먹는 거고 못 사는 대로 쓰는 거고 못 사는 대로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낮출 때는 낮게 있는 거고 하나님이 높여줄 때는 높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물 만난 고기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때로는 참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리스도 인생은 하나님이 다 주관해요. 그걸 믿어드리면서 우리가 사는 건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무턱대고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그런 대화를 우리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했든 또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든 있는 데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앞으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 올려가지고 본 분들이 있는데 12월 31일자로 미국하고 달러 스와프 완전 중단돼 버렸습니다. 12월 31일자는 이제 600억 달러 작년에 서로 통화 교환한 거 이렇게 스와프인데 스와프 더 해달라 그랬지만 미국이 안 해줬어요. 그래서 달러 부족 사태가 우리가 지금 미국이 갚아야 되는 돈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중국하고는 이제 통화 스와프를 맺었어요. 미국하고는 못했어요. 중국하고 맺은 그 금액이 막 약간 70조 원 막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조금씩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는 경제 위기가 이제 불가피한 겁니다. 달러가 안 돌면은 이제 거의 여러 나라가 이제 무너졌다 소리가 나오게 생겼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1월 1일부터 2022년부터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줄도산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수출 수입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빚이 없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빚이 있는 사람은 대출받고 누구한테 돈 빌려서 사는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시대는 어려워도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살아갈 만큼만 운영되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아요. 너무 무리하게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예. 사회에 대한 이제 조항들인데 아까 국가에 대한 책임이죠.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인데 이제는 사회에 대한 생활인데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럼 사랑의 빛은 져라 이런 얘기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은 지지 말라. 그럼 나는 옛날에 이걸 읽으면서 사랑의 빛을 지라고? 그럼 누가 날 사랑해주면 그게 마땅합니다 하고 막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랑을. 근데 가만히 묵상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자기 죄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게 된 거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빚을 안 진 사람은 없어. 그리스도인 중에 아무도 없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그걸 빚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아들을. 그렇지만 그거 외에 어떤 빚도 금지. 빚진 거 있으면 얼른 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빚지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래요. 빚 금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에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어른이니까 도둑질도 안 하겠지. 이거를 뭐 율법으로 꼭 이렇게 줘야 그리스도인이 이걸 지키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참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도둑질이 너무 빈번해. 우리나라 도덕성이 참 좋아요. 치안이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밤거리로 여자들이 막 다닐 수도 있고 문 안 잠그고 잠깐 나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잠그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에는 자동문이가 쭉 닫히면 쭉 뭐 닫혀버리니까 그러지 않은데 옛날에는 뭐 그냥 다 열쇠가 여니까 다 열어놓고 다녀요.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 같은 것이 전 세계에서는 너무 비일비재. 왜? 다 돈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이런 게 왜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한몫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좀 정이 많고 양심적인 민족이긴 하지만 옛날에 CCTV 처음 나올 때요. 도둑질하고 남거 훔쳐가는 거 CCTV에서 맨날 걸렸었어요. 우리나라도. CCTV가 있어서 이제 검열이 너무 쉬우니까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뭐가 없어지고 그러긴 해. 다 잘못된 거고 자기 스스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행동해야 되죠.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것이죠. 욕심.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절 맨 끝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뭐 여기서만 너무 이거 다 어떻게 외워? 그러는데 사실 다 외울 필요도 없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 이웃을. 거기에 이 모든 말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나 자신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라는 거죠. 오늘 다른 사람이 못 먹고 나 혼자 먹으려고 훔쳐둔 거 있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은 거지. 내가 그걸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걸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덜 먹고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는 내가 우선순위로 그렇게 다 입력이 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1순위로. 그래서 내 거를 누구에게 준다는 게 그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잘 그 느끼기가 진짜 어렵고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가족 단위로 이렇게 이루면서 부모에게 그걸 배운 거예요. 부모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에게나 친구에게나 이기적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 얘기해 보세요. 결혼을 왜 하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거기에 물어보면 100%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결혼 자체가. 나에게 만족을 못 주면 어떻게 이혼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 결혼도 굉장히 좋아서 하는 거고 신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같이 살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줌으로 인하여 이 가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유지가 이제 될 수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굉장한 사랑이 우리 사회 속에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랑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지 진정한 사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누구에게 따뜻하게 뭐 말 한마디 해주고 그러는 건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큰 사랑이라고 느끼는 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원인을 찾아주고 그 원인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제가 해요. 자신이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그걸 모르니까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의 원인을 찾아주는 것부터 저는 시도를 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게 진짜 사랑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먹고 내가 힘들어도 어디든지 끌어다가 가르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거를 막 해주고자 하는 열망은 제 안에 막 일어나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고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하나하나 찝어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나를 위해서인가? 타인을 위해서인가? 그런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거냐 사랑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딱 이게 사랑의 행동이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저 사람에게 악이 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선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사랑이냐 아니냐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사랑의 오해를 받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해. 난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이게 서로 통하지 않을 때가 있죠. 도리어 분쟁이나 다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이 맞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그것이 맞아. 내가 하는 말이 맞고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의도도 맞아. 다 옳은 거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절제할 수도 있는 거.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만할 수도 있는 것도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게 어렵더라고. 쉽습니까? 어려워. 계속 말해서 바꿀 때까지 막 말을 해가지고 바꾸면 좋은데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가 억압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꾸질 않아. 절대 안 바꿔. 알아들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그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11절에 왜 11절부터는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나와요. 사랑 실천의 이유 왜 사랑해야 되는가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가까웠다. 지금 자고 계세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 이거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무슨 시기? 예수님이 심판하실 시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오실 때는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중에 제대로 믿는 자, 가짜로 믿는 척하는 자 다 구별돼요. 다 구별돼.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정말 수고했다라고 안아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아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게.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세상에서 취해서 몽롱한 상태로 있는 거 이제 깨어나라. 그거예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하고 가까워지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낮이 가까웠다는 얘기도 밤,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자체가 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이 땅을 지배하면 낮.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져. 지금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많이 알고 있다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전까지는 그 빛이 좀 희미하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도 100%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이 오셔서 새로운 정치를 하시면은 그것을 낮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 그게 낮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에 속한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죄에 속한 행위, 그거예요. 죄, 어둠, 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죄에 속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거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러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말은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하세요, 이 말이에요. 낮에 사람들이 막 보고 있으니까 신경 쓰죠, 행동을. 그렇게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행동하는 거하고 낮에 행동하고는 뭐가 다를까? 밤에 행동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13절에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세, 다툼, 시기, 질투, 수근수근, 비방, 그런 거. 그게 다 밤. 이것은 다 정욕에 속한 거고, 정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탕탕, 아시죠? 술,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내가 실제로 호색을 무엇인가 행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듣는 거, 보는 거 간접적으로 다 해당이 되죠. 다툼, 시기, 분노, 이런 거 다. 그런 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건 뭐냐? 빛의 갑옷을 입자. 또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다 옷 얘기가 많죠, 오늘. 벗고 입고 뭐 옷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옷은 성경에서 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 왜 옷이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사람을 딱 보면 옷이 보이잖아요. 보라색, 뭐 파란색 다 보이잖아요. 딱 보면 보이는 거야, 옷이라는 건. 그래서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신분, 그런 걸 다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59장 17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 그게 나와요. 그것처럼 우리한테 입으라는 거거든요. 자, 주께서 정의를 갑옷처럼 입으시고 구원의 권능을 머리에 투구처럼 쓰셨다. 거짓과 폭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굳은 결심을 의복처럼 입으시고 모든 불법을 징계하겠다는 열성을 겉옷처럼 입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이사야의 그런 표현법이에요. 자,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자면은 그 의복이라고 하는 걸 속옷이라고 우리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빨간 거랑 지금 견줘서 보면은 갑옷 있죠? 투구 있죠? 투구? 두 번째 줄에 투구 있죠? 또 속옷 있죠? 겉옷 있죠? 그럼 자, 순서대로 옷을 입어야 되죠? 속옷 먼저 입고 겉옷 입고 그리고 갑옷 입고 옷이 많죠? 또 투구 쓰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를 순서대로 구원의 권능을 머리에 투구로 쓰셨다는 것은 머리잖아요. 생각하는 데거든요.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의 능력을 행해야 되겠다. 이제 드디어 구원을 시행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그분의 의지가 투구처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속에. 구원의 의지로 가득 찬 생각. 이게 투구예요. 그러면 속옷을 입었다. 속옷은 뭘로 입었어요? 거짓과 폭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굳은 결심.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이고 우리 성경 같은 데는 보복, 원수 갚는 거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보복하겠다는 결심, 요게 속옷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제 순서대로 적었죠. 속옷을 먼저 입어야 돼요. 뭐냐면 불법을 척결하겠다고 결심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속 안에 가득 찬 거야. 왜? 내가 구원해야 될 자녀가 저기 있는데 불법 때문에 내 자녀가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구원해야 되겠어. 이런 의지로 지금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불법 척결을 결심합니다. 첫 번째, 결심. 두 번째는 모든 불법을 징계하겠다는 열성을 겉옷처럼 입었다. 그래, 징계를 이제 시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징계 시행. 결심한 것을 행동하는 거. 그게 이제 겉옷이야. 드디어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속옷은 안 보이죠. 결심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겉옷은 보이죠. 이 갑옷을 입어도 겉옷이 보이잖아요. 그게 시행하는 그분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사람들 진짜 시행하니까. 그 다음에 갑옷은 뭘 말하냐면 정의를 갑옷처럼 입으시고 우리 성경에는 공의죠. 공의는 공평하게 의로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데 공평하게 하는 거. 그게 정의예요. 그 정의고 공의예요. 정의를 완벽히 실현해내는 거. 그리고 이 갑옷은 뭐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막아내는 역할을 해요. 갑옷은.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갑옷을 입으셨다. 이것은 정의를 완벽히 시행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는 이 얘기를 제가 왜 썼냐면은 상대방이 내가 만약에 정의롭게 판결을 하자면 상대방이 나를 불법 재판했다고 나를 고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어용으로 완벽하게 정의를 구현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갑옷이라는 표현은 공격을 막아내는 용도이기 때문에 100% 흠잡힐 일을 하면 안 되는 정의사회를 완전히 구현하는 그 이유가 이제 그 갑옷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판결에 누가 꼬투리를 잡는다면 그것도 완전한 갑옷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공의를 실현하는 거. 그게 마무리. 심판의 가장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악을 악하다고 하고 선을 선하다고 말하는 거. 그게 바로 공의인 거예요. 그래야 악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자,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자, 이런 옷이죠. 나도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건 옳다, 이건 그러다 분명하게 나도 해야 되겠다. 그게 결국 뭡니까? 사랑이에요. 억압당하는 있는 사람에게 참 억압이면 그게 도와주는 게 선이고 억압당한 척하는 사람에게는 안 도와주는 게 선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조건도 없이 막 퍼주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선과 악의 분별력을 정확하게 세워서 마땅히 도와줘야 될 사람에게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다릴 수도 있는 거. 그런 모든 전략이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돈을 1000만 원씩 주는 게 다 선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1000만 원씩 주면은 여러분 다 기분 좋죠? 하나님이 1000만 원씩 주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1000만 원을 준다. 하나님이 과연 그거를 원하시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감사합니다. 응답이군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에 다음부터는 로또를 돈이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가지고 긁어보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로또가 다 은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다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 하나님의 선과악의 분별에서부터 이게 불법이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랑이냐 그런 걸 가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잘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오르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역에 참과 거짓이라는 것이 있고 불법과 합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그 말이 옳은 것 같지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사람의 생각은 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부터까지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뼈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같은 똑같은 그런 긍휼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사랑이 더 증가될 수 있기를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